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각처에서 예배를 드린 지 3주가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깨닫습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방심하긴 이르지만 다행히 감염병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는 다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들어가게 될 저 천국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천국과 다른 결정적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는 점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저 천국에도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지요.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경제를 위하여 밤낮으로 일을 하는 우리 장년들도,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학생들도 쉽지 않은 인생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고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늙어가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병에도 걸립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도 어렵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이웃과의 관계도 힘이 들지요. 또 경제 문제에 시달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물질은 항상 부족합니다. 때로는 전쟁이나 사변에 휘둘립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를 만난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130여 년의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소년이라도 피곤해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둘째, 고난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의 부와 명예,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달려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다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짓되지 않게 살려고 애쓰다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양의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셋째로 사탄의 시험으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
분명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믿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변론을 제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믿음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 말씀에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소유를 다 빼앗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내려놓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에게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가진 소유를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이 모두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자 사탄은 2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온몸에 질병의 고통이 찾아들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런 공격을 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갖가지 시험으로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시험하여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는데 순금처럼 성숙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조직폭력 집단이 있어도 고도로 훈련받은 특수부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항의 성도들을 큰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주신 고난입니다. 고난을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난과 맞서야 합니다. 고난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할 대상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는 몰라도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한계를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손대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하에서만 고난이 찾아오도록 보살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악행하다가 즉 죄를 짓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게 됐다면 그 고난은 징계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이웃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에만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악행하다가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것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류의 고난이 참 많은데 이것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면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겪어낸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당한 고난이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겪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고난을 겪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 좋은 조건의 직장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전반부를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답이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오늘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에서는 고난을 잘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힘들지만 오늘 고생을 견디는 이유는 장차 낙이 올 것을 내다보기 때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부가 봄철부터 여름 내내 농사를 짓느라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도 가을철 추수의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진학의 열매, 취업의 열매, 성공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고난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고난을 겪으며 그 고난 이후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고난의 열매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장차 저 천국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일부러 고대하며 당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찾아왔을 때 피할 일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소망하며 견뎌내십시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필 때에 깨달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뒤에 있을 열매를 바라보며 고난을 꿋꿋이 견디어 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예양의 성도님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마음과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영이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 갖게 해주시고 환부를 만져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피로를 나심에 채워 주옵소서.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